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아함경,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기 2568년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미란타왕 문경 4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실부살님 반갑습니다. 예.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김학용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예, 정화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입정에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이제 6월도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내일은 또 6월 6일 또 현충일이면서 음력으로는 5월 초하루입니다. 예, 수정화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5월 초하루 부처님 오신 날 초팔도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음력 뭐 5월이면 이제 벌써 이제 여름으로 음력 4월 보름에 하한가가 시작되니까 이미 여름이 시작된 것이죠. 예. 자, 오늘은 참 그런 오늘 이런 출가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참 수행 정진하고 계시는 참 이 출가 스님들이 참 너무도 훌륭하고 우리 참 거룩하고 참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출가자의 정신에 대한 내용을 오늘 그 메란드로스 왕이 이렇게 또 날카롭게 또 질문하고 또 이 나가세나 존자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부처님 가르침에 바탕을 둔 또 이렇게 바른 가르침으로 또 잘 설득하고 또 해명하고 또 우리에게도 그 내용이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또 이렇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또 그런 각도에서도 얼마든지 부처님 가르침을 충분히 익힌 분이라면 다 답변이 가능하다. 의문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또 두 분의 대담을 또 우리 그 이시가미 젠노 교수님이 또 해설을 하신 책이죠. 미란다왕 문경 해남사에서 발간한 책이죠. 오늘은 256페이지부터 읽을 사례입니다. 교재가 없으셔도요, 제가 천천히 또 한번 읽어드리고 또 우리 한번 또 같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타 왕문경 256페이지. 큰 제목은
출가자의 정신, 작은 제목은 출가의식입니다. 출가란 도를 닦기 위해 문자 그대로 집을 나가는 일이다. 그것은 부모, 자식, 형제, 친척, 친구 같은 인간 관계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처음부터 예사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 아니, 그런 결의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장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라도 자기의 재산이나 직위나 지위나 인적 관계를 완전히 떠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대에는 출가자는 무조건 존경을 받았다. 또 출가자 자신들도 대부분 청정한 생활을 보냈으므로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도 했던 것이리라.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승려의 질도 저하되었거니와 시대 자체도 크게 변동을 겪었다. 이리하여 출가자에 대한 견해도 달라져 가고 출가자 내부에서도 어떤 변혁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니 그런 변화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 제1기는 대승불교가 성립하던 시기였다. 예, 일행보살님, 회양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2기는 우리나라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걸치는 약 150년 정도의 불교였고 제3기는 현대라고 할 수 있다. 예, 수미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가마쿠라 시기, 즉 우리 고려 시대에는 시대 정신이 크게 흔들리던 때였다. 그런 시대의 흔들림은 무사나 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승려 계급까지도 새로운 자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형식만을 지키는 것이 승려라 한다면 허수아비에 가사만 입혀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여론조차 있었을 정도였다.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잃어버리고만 승려 계급에 대한 무서운 비판의 소리였다. 그와 동시에 승려 사회 내부에서도 철저한 자기 비판의 풍조가 일어나 자기의 죄의식을 털어놓는 예도 보이기에 이르렀다. 신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신란 같은 스님은 출가자이면서 아내를 얻은 것이 동기가 되었음인지 죄인은 오직 자기 하나뿐이라는 의식에 철저했다. 따라서 저는, 신란 스님의 말씀이죠. 저는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라 그러므로 독이란 글자를 가져다 성을 삼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중의 몸으로 가정을 갖게 된 고민이 그로 하여금 승려로서의 자기를 부정하게 하면 할수록 속인도 아닌 자기를 절실히 느껴야 했던 것이었다. 청정한 수행자라는 의식이 있는 한 아무래도 자기를 속임보다 우위에 놓는 거만함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거만함이 깃들 여지는 없었다.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는 속인, 즉 대중편에 서서 약한 자, 또 죄 깊은 자의 구원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겠다. 그가 죄인의 입장에서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한 그는
진정한 의미의 속인도 아닌 것이었다. 이것은 중이면서 속인인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는 속인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대변자로서 첫 길을 개척한 것이었으니까 이러한 자기를 대중의 하나로서 인식하는 태도는 당시의 고승들이 한결같이 지녔던 정신이다. 여기에서 불교는 새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출가자의 정신은 무엇인가? 출가자와 제가자는 무엇이 다른가? 메난드로스 왕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질문해 갔다. 자, 이제 경전에 나오는 대담이죠. 존사 나가세나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제가자거나 출가자거나 바르게 실천하는 자를 나는 칭찬한다. 수행자들아, 제가자거나 출가자거나 바르게 실천한 사람은 그로 인해 모든 곤란을 극복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사 나가세나여, 만약 제가자가 배기를 몸에 휘감고 가사가 아닌 제가자의 의복인 의복을 말하는 거죠. 배기를 몸에 휘감고 애욕을 마음껏 채우며 처자와 집에 살면서 카시국은 지금 베나레스 바라나시에 있는 나라 이름이죠. 여기는 전단향과 비단이 난다고 했습니다. 카시국에서 나는 전단향을 쓰고 꽃다발과 향에 묻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금은을 애용하고 마니주나 황금을 아로 새긴 관을 쓰고 있다고 합시다. 또 출가자는 머리를 깎고 황의를 거치며, 이 황의는 이제 출가자의 옷이죠. 즉 가사를 의미합니다. 남에게서 얻은 밥으로 생활하고 계율이라는 계율, 실천해야 될 모든 사항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시다. 이리 하는데도 제가자나 출가자나 진리에 다 같이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존사여, 그렇다면 제가자와 출가자의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고행은 별 효과가 없고 출가는 무익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태여 고생을 사사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행복한 생활을 해도 행복은 얻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제가 생활을 하면서도 즉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생활을 하는 것으로도 깨달음이 달성되고 출가하여 엄한 계율을 지키고 수행에 힘쓰는 것으로도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이라면 구태여 출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목적만 달성된다면 제가 생활로도 충분하며 출가하여 고행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것이 메난드로스 왕의 질문의 취지였다. 이에 대해 나가세나 존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물론 출가자나 제가자나 바른 그 전에 조금 설명이 되어 있네요. 물론 출가자나 제가자나 바른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또 어느 쪽에도 그 도를 깨칠 가능성은 있는 터이다. 그 점에서는 양자가 같다. 그러나 목적에 이르는 속도의 차이가 있다. 말은 쉽지만 가정생활의 번거로움 속에서 바른 도를 실천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바른 도를 실천하기 위하여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야 하는 바 아무래도 가정생활은 장애가 되기 쉽다. 이런 번거로운 관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니 그것이 곧 출가이다. 출가에는 무량한 공덕이 있는 것이다. 이상은 출가 지상주에 서 있는 전통적인 불교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 이제 이 나가세나 존자의 답변입니다. 대왕이시여, 출가자는 해야 될 어떤 일이라도 신속히 달성하여 시간을 오래 소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왕이시여, 출가자는 욕심내는 것이 적고 세속의 번거로움을 떠났으므로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가자는 해야 할 일이면 무엇이나 신속히 달성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대왕이시여, 마치 매듭이 없고 흠이 없는 화살은 다른 화살보다 더 빠른 것과 같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읽고 앞에 돌아가서 또 같이 새겨보겠습니다. 예, 자, 다시 256페이지인데요. 자, 출가란 무엇인가? 도를 닦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집을 나가는 일이다. 물론 집을 나가는 일은 가출도 있죠. 가출하고 출가는 어떻게 다르죠? 우리 다르게 쓰고 있죠. 가출은 뭐 가출 청소년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집을 떠나 무작정 집을 떠나는 것에 가깝다면, 출가는 우리가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가정을 떠나고 사회를 떠나서 승려가 되는 것, 스님의 길을 걷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 형제 또는 자식, 그다음 친척, 친구 같은 수많은 인간관계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참 예사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이죠. 예. 그런 결의만 가지고도 참 장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때 개중에 보면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 쉽게 출가하지 못하는 까닭 중에 하나가 보면 또 이 삭발에도 있죠. 굉장히 또 근데 당연히 뭐 출가 결심한 사람은 뭐 삭발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하나의 뭐 구실에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가진 사람이 적은 사람이 하더라도 일단 가진 게 적으면 아무래도 출가하기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뭐 재벌 같은 분들이 굳이 출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엄청 부자인데 엄청 뭐 세상에 아쉬울 것도 없고 뭐 만족한 사람이 출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뭔가 생로병사 우비고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 절절한 어떤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두카에 대한 남다른 어떤 그런 자각이 있기 때문에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 좀 출가하기 좀 힘들죠. 부처님도 그런 문제에 대한 자각이 있었던 것이죠. 당장 닥친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곧 나에게 닥칠 일이다 하고 자각을 하셨던 것이죠. 참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이게 정말 부처님은 공감 능력이 탁월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문제도 아닌데도 남의 아픔을 보고 그것을 공감을 했다는 것이죠. 나이 드신 분을 보고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 것인데 또 몸이 많이 편찮으신 분을 보고 나도 언젠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젠가 저렇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보고 나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는데 나도 언젠가 나이 들고 병들고 죽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뭐 노인이나 병자나
어떤 죽은 사람을 보고 공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감으로 본인에게 어떤 두카가 닥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자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통증이 온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왜 불에 대고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은 내 마음도 아프잖아요. 누군가가 막 슬픈 일을 겪고 울고 슬퍼하면은 그 사연을 알면은 본인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본인의 마음도 그참 찢어지게 아프잖아요. 남의 불행을 보고도요.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참 이런 그 공감 능력. 근데 실제로 이런 고에 빠진 사람은 이제 그것을 정말 자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 뭐 어떤 그 부도가 나서 정말 생계 유지가 곤란하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 부딪힌 사람, 그리고 큰 재산을 잃은 사람, 또는 하루아침에 아주 높은 인기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또 나락에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니면 시련의 상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또 이렇게 출가 동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 세상을 등지고 출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예. 그래서 뭐 우리 그 불자님들, 특히 우리 불자님들 일단 출가하신 스님들이라 하면은 어쩌면 무조건적인 그런 존경심을 표하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이 역대 우리나라 참 우리 스님들, 훌륭한 스님들 또 아주 그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셨고, 또 아주 그 청정한 생활을 하신 분들을 보고 또 정말 존경심이 우러났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 오타각세 오타각세가 되다 보니까 말법 시대가 오다 보니까 또 다 그렇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다 훌륭한 것은 또 아니네 하는 그런 지탄을 받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 저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일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많이 흔들렸던 불교가 흔들렸던 시대가 우리나라로 하면은 고려 말 조선 초기에 걸치는 시대,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은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형식만을 너무 지키는 그런 좀 이렇게 권위주의 또는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차라리 허수아비에게 가사를 입혀 넣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 그때. 그래서 형식에 얽매여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그거를 잃어버리고만 승려 계급에 대해서 아주 비판의 소리가 많았다. 근데 그 시대에 신란이라는 아주 훌륭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출가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문화가 조금 독특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처성 문화라는 게 있으면 꽤 오래됐나 봐요. 신란 스님도 출가자면서도 이렇게 아내가 있었다. 그래 그 대신에 이분은 자기의 어떤 잘못, 이것을 나는 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표현은 우리 불교에서는 잘 안 씁니다만은, 어쨌든 그 부처님 당시의 어떤 청정 계율은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니까 본인은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은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나는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라, 그러므로 독이라는 글자를 가져다가 나의 성을 삼는다 하고 선을 했다. 그래서 참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고 하는 근데 대신에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청정한 수행자라는
의식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내가 뭐 나는 뭐 청정 수행자다 하는 의식이 강하면 또 이 참 속인들, 소위 말하는 뭐 출가자 제가자들에 대해서 이제 깔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훨씬 우위에 놓여 있다 하는 거만함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신란 스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깝느냐 하면은 이 참 이 불도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그 인연이 없는 좀 이렇게 참 정식으로 수행할 시간도 없고 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이런 이 어떤 속인들 편에서 또 약한 뭐 여러 가지나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이렇게 신분 뭐 여러 가지로 약한 사람 또는 뭐 좀 이렇게 하층민들 또이그 그러니까 출가 수행의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출가 수행자가 되는 것도 그 참 너무 이렇게 그 뭐랍니까 좀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다고 무슨 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참 수행하고 하는 것도 참 그리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신분의 제자도 다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그 제자들 중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성제 8정도 12연기 뭐 이런 것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뭐그 정말 우리도 정말 이렇게 아무리 그 뭐 물론 수행을 하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수행만 가지고는 뭐 그런 연계의 법칙을 뭐 이렇게 본인 스스로 찾아낸다 사실 힘들거든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수행법으로 하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 스스로 한다 영각이 사실 그 쉬웠겠습니까? 성문도 있고 영각도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쉬운 걸로 따지면 성문 쪽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연계 법칙을 깨달으시 독강이고 영각이시면서 우리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신 거지만 또 깨달음을 얻고 뭐 그걸로 뭐 옛날에 그 뭐랍니까 벽집을 이런 분들도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없을 수는 없다. 있었지만 우리가 모른다 하는 정도고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은 성문 제자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시키는 대로 또 수행을 하고 익혀서 또 이렇게 아라한이 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게 쉬운 길은 성문이든 영각이든 정말 쉬운 길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뭐 보살의 길도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살행을 하려면 보살행이라는 것이 어떤 그 능력이 없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비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혜도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참 어떤 그 이 서민 대중 말하자면은 아까요 이제 아주 그 일본의 우리나라를 보면 뭐 평민이나 이렇게 노예 계급이나 이런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이 참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이 있느냐 이거죠. 이랬을 때 이 신란 스님은 자기는 어차피 뭐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스님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대중의 대변자로 또 대중의 하나로 나는 그쪽에 속한다 오히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식한 분들이 오히려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볼 때는 당시 고승들의 오히려 진짜 어떤 그런 정신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상구보리도 하면서도 하화 중생을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계셨다.
정말 어느 편이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도 요 메난드로스 왕의 질문도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 부처님 말씀 이 말씀을 이제 메난드로스 왕은 질문에 처음에 이걸 꺼낸 인용을 하는데요. 수행자들이요 죄가 작거나 출가 작거나 바르게 실천하는 자를 나는 칭찬한다. 수행자들아 죄가 작거나 출가 작거나 바르게 실천한 사람은 그로 인해 모든 곤란을 극복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출가 작거나 죄가 작거나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성불에 이른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실제로 우리가 뭐 흔히 그런 개수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가사정대 경진급, 가사정대하고 오랜 세월을 보내고 신의상좌 변삼천, 부처님의 침상이 되고 의자가 되는 하면서 의자 노릇하며 상자 노릇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낸다 하더라도 약불 전법 도중생하면 부처님 법을 전하고 중생 제도를 하지 않는다면 필경 무불 보훈자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았다 할 수 없으리. 또 부처님은 내 뒤를 암만 참 가사장삼 입고 바로 들고 내 뒤를 따라다녀도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오히려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저 아주 후대의 사람이라도 출가 제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가르침대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제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메난드로스 왕은 비판을 하는 것이죠. 좋아. 그러면 제가자의 삶은 이렇고 출가자의 삶은 이런데 어떻게 그러면 누가 출가를 하느냐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 메난드로스 왕의 비유에 의하면은죠. 제가자는 좋아. 그러면 양복 입고 뭐 아니면 아주 아주 값비싼 의복을 입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처자식하고 집에서 같이 살면서 아주 뭐 비싼 어떤 뭐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 살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사는 사는 반면 또 출가자는 어떠냐 가사 있고 그다음에 탑반하고 그죠 이렇게 딱 계율을 다 지키고 아주 철저하게 수행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전혀 다른 어떤 성질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출가자나 제가자나 자신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고 그렇게 또 실천한 사람은 모든 곤란을 극복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지적하는 것이죠. 메난드로스 왕은요. 그러면 출가는 왜 하느냐 이거죠. 고생은 왜 하느냐? 고행은 왜 하느냐? 구태여 왜 출가하며 구태여 왜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행복한 삶을 사는 그거 자체가 바로 행복한 상태 아니냐? 우리 열반락이라는 행복을 우리는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죠? 이고등락이잖아요. 두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자는 거 아닙니까? 이미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이제 그 날카로운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제 요 먼저 이제 나가세나 존자의 답을 먼저 보면은요. 그러나 그렇죠.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맞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걸어서 서울 가는 거하고 KTX 타고 서울 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걸어가도 언젠가 도달할 수 있죠. 부지런히 가면 그죠. 뭐 시험시험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심지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시내버스 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죠. 부산에서. 그런 수도 있답니다. 시내버스만 타고 시내버스 안 타고 여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뭐 이 양산이나 울산 가는 그 시내버스 있잖아요. 이제 시외를 넘어가지만 시내버스거든요. 그 시내버스가 또 다음 울산에서 뭐 경주 가는 또 시내버스 또 있잖아요. 경주에서 포항 가는 시내버스 있고 이런 식으로 시내버스만 타고도 갈 수 있고 그런다 KTX 타고 가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스피드가 다르죠. 속도가. 예, 여기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항이시여 출가자는 해야 될 어떤 일이라도 신속히 달성하여 시간을 오래 소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항이시여 출가자는 욕심내는 것이 적고 세속의 번거로움을 떠났으므로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출가자가 욕심내고 세속의 번거로움을 못 떠나고 수행에 전념 안 하면 그는 이름만 출가자인 것이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출가자는 제대로 출가 수행을 하시는 분을 물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올바른 출가자라면 해야 할 일이라면 무엇이나 신속히 달성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대항이시여 마치 매듭이 없고 흠이 없는 화살은 다른 화살보다 더 빠른 것과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뭐 행자 생활이라는 것을 해봤는데요. 행자 생활에서 가장 이렇게 뭐랄까 정말 행자 생활에 왜 필요한가 한다면 바로 이거죠. 시간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운다는 것. 정말 어떤 시간 1분 1분을 아껴서 쓸 수 있다는 것. 이걸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뭐 그 행자 생활에서 배운 것을 또 우리 승려 생활, 스님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바탕이 돼서 이런 습관이 이미 붙어 가지고 그거를 그냥 쭉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거기에 말하자면은 뭐 불편한 걸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 관리가 잘 된다. 행자 생활을 열심히 하셨다면 이 승려로서 또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요거 하나는 제가 틀림없이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거죠. 그거는 참 맞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시카미 젠노조 스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활하는 것으로도 깨달음이 달성되고 출가하여 엄한 계율을 지키고 수행에 힘쓰는 것으로도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이라면 구태여 출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렇죠. 바로 이 메난도스 왕의 의문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목적만 달성된다면 제가 생활로도 충분하며 출가하여 고행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것이 메난도스 왕의 질문의 취지였다. 이러한 비판을 불시잡변이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그 정도전이 썼죠. 고려 말 조선 초에 우리 그 이성계의 역성혁명, 그러니까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 조선 왕조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신이었던 이 정도전이 불교에 대한 탄압을 하는 구실로 삼죠. 또 그리고 실제로 송나라 때 중국에 새로운 신유교가 등장했죠. 주자학이라고도 하고요. 뭐 또 한 분파인 성리학에서도 바로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불교의 대승불교가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뭐 출가에 꼭 뭐 출가할 필요 없고 제가자도 얼마든지 수행 열심히 하면은 뭐 이렇게 어느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수행법을 싹 뺏겨가요. 수행법을 뺏겨가고 불교를 비판하는 거죠. 그 승려가 뭐 필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이 논리들이
그러니까 외도 쪽에서도 이런 논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의 취지는 분명히 그것이 아니죠. 언젠 제가자라도 바르게 내가 시킨 대로 계율 잘 지키고 또 제가자라고 수행 못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의 삶을 살면은 되는 것이잖아요. 보현행원의 삶, 팔정도의 삶, 제가자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할지를 않으셨던 것이죠. 다만 그것이 출가자가 갖는 그런 어떤 뭐랄까 아까 생활 속에 어떤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어렵다는 것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이제 또 이시가미 전일 교수님 말씀 더 보면은요. 물론 제가 출가자나 제가자나 바른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역시 어느 쪽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이르는 속도에서 차이가 있다. 이 바로 나가세나 존자의 얘기죠. 말은 쉽지만 가정 생활의 번거로움 속에서 바른 도를 실천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바른 도를 실천하기 위하여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야 하는 바 아무래도 가정생활은 장애가 되기 쉽다. 이런 번거로운 관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니 그것이 그래서 출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가에는 무량한 공덕이 있는 것이다. 요 이제 그 출가 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는 불교계 입장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자들은 그저 출가 수행자들의 어떤 출가 어떤 그 뭐랍니까 부러워만 하고 그를 그냥 뭐 존경만 하고 말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불교의 맛을 열반낙 해탈미 이런 것을 보려면 얼마든지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팔정도 제가자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수많은 그 어떤 그 수행법들이 제가자들에게도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뭐참 어떤 뭐랍니까 이파사나 수행이나 사경도 제가자도 상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화두도 들 수는 있죠. 좀 쉽지는 않죠.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파사나도 그렇고 화두 드는 것도 그렇고 이게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 제가자가 제가 어떤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직장생활을 하든 뭐 어떤 뭐 가정생활을 하든 뭐 이런 사회에서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 불교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아까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곤란을 극복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런 실천법들이 개발이 되고 제시가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 뭐 지계, 육바라밀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현행운도 있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다 예경제불해라. 그리고 칭찬열애해라. 그리고 광수 공양해라. 그리고 수희 공덕하고 참제 업장하고 그다음에 청전법륜하고 청불 주세하고 그다음에 상수 불악하고요. 또 항순 중생하고 복에 회양하라. 회양하는 삶을 살아라. 예경제불 만나는 분들을 다 부처님으로 섬기고 칭찬열애 만나는 분들을 칭찬하고 광수공양 만나는 분들을 널리 베풀고 베푸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참제업장 자신의 업장을 늘 참회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 수의공덕 남 잘되는 것을 각지 기뻐해주고 정전법륜 늘 설법을 청하고요. 가르침을 청하고 또 정불주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다음에 상수불학, 부처님 가르침을 늘 따라 배우고, 항순중생, 중생의 뜻을 들어주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또 보계해양, 자신이 지은 공덕, 자신이 잘나서 지은 공덕이 아니죠. 동체 대비잖아요. 우리는 자타가 어디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우리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보계해양, 다 내 공덕 다 나누고, 내가 잘나 얻은 공덕이 아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얻은 공덕이고, 또 그 공덕은 나눠 써야 되는 것이다. 내가 이룬 재산, 내가 이룬 지위, 내가 이룬 인기, 내가 얻은 지식,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공덕이 있다면 나눠 쓸 줄 알아야 된다. 함께 성장해야 된다. 같은 불자로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된다. 많이 도를 닦으신 분들, 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또 큰 스님들, 우리 불자님들, 또 자신의 분야에서 또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은 분들, 다 자신이 얻은 성과는 다 나눠 쓸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분자를 줄이는 것을 그러니까 삼진치 삼독심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이제 없애면 제로 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분자 형태로 본다면, 분자가 제로가 되는 것은 뭐 분모가 얼마나 많아도 분자가 제로 되면 제로 되잖아요. 근데 분자는 그대로 두더라도, 분자가 아무리 커도 분모를 또 무한대로 늘리면 또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눌 줄 안다면 그것도 역시 제로다. 분자가 탐진치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나누는 삶을 산다면, 공양하고 또 보시하고 회양한다면, 엊그제 제가 그런 글 썼습니다. 한 스푼의 물을 컵에 담으면, 이제 넣어버리면 짜서 못 먹겠죠. 이 물을요. 지금 소금이 없어서 마실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한 삽의 소금이 또 호수물에 만약에 한 삽의 소금을 퍼넣어도 그 호수물은 짜지지 않지 않습니까? 강물이나 호수물이나. 많이 나누는 데는 장사가 없죠. 많이 나누는 이게 이제 대승불교예요. 말하자면 보살행위고. 우리 뭐 어떻습니까? 근본불교 쪽은 이 탐진치를 줄여서 제로 만드는 출가 수행자들의 삶은 그쪽이 가깝겠죠. 그러나 우리 제가불자님들의 삶은 이 분모를 늘리는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것도 제로가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미란당경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자신의 상실 요거는 또 다음 주 6월 12일 수요일 날 또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고맙습니다. 선불하십시오.